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도 현지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 하루에 서너 장 읽어서 1년에 일독하게 되는 이 성경 통독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음성이 깨끗하고 또 크고 그렇게 들리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제가 한 열흘 이틀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부터 11장에 일어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 9장부터 11장은 우리들이 실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질 수 있는 유혹들, 이런 부분들을 아주 면밀하게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내가 사도라는 거지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내가 지금 변명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 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4분 5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개척자인 사도 바울을 지금 무시하고 사도 바울을 비아냥거리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사도가 아니더냐?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다 지켜보고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을 다 지켜본 사람들이 사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하니까 네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냐? 너는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내가 주님을 보지 못했다고? 아니라고. 나도 주님을 봤다고.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겐 사도가 아닌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 내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너에게 복음을 전한 그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는 적어도 내가 틀림없는 사도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사도라고 해서 내가 자랑할 게 있냐? 아무것도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부득불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응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해도 무관하지만 나는 내 손으로 일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피해를 끼쳤고 내가 어떤 대가를 받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10장에 가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말하고 있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그 시지프스 한 그 산에 시지프스 신화의 그 내용이 깃들고 있는 그 산에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습니다. 그 여사제와 더불어 동침을 할 때 열매를 맺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참 우상숭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런 우상숭배의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시 더듬어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아서 이집트로부터 나왔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다가 23,000명이 죽지 않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지 않았는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반석에서 나는 그 음료를 마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받지 않았는가?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 우상 숭배를 하는가? 그러면서 이방인의 제사, 불신자의 제사, 불신자의 우상 숭배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덕을 세우고 주의 뜻을 이루는가 이루지 못하는가를 생각해야지 너희가 하고 싶다고 다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기 힘든 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남녀는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동일하지만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주셨는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이 질서를 존중하라고. 그래서 여자들은 머리가 긴 것이 영광이라고 머리를 밀지 말라고 그 본성이 말하고 있지 않냐. 여자가 머리를 다 밀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 너희들 본성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머리를 기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름다움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성만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성만찬, 그 성만찬의 포도주와 떡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데 너희가 어찌 그걸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무질서하게 먹고 마시냐. 배고프다고 많이 먹고 늦게 오는 사람은 참여도 하지 못하고 다 떨어져서 먹지도 못하고 이래서야 되겠냐. 배고프면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그 포도주 그 떡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런 실질적인 그런 가르침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인정받지 못하고 사도권을 변호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측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게 준 음성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